미국을 대표하는 시인 헨리 롱페울로, 그는 19세기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시인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시를 많이 쓰므로 국민 시인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형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두 아내를 잃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병이 들었는데 합병적으로 더 짙어져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내는 부엌에서 화재가 났는데 마치 부엌에서 일하는 그 부인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숱한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시를 감동적으로 써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인생의 말년에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숱한 고난을 이겨내며 감동적인 시를 쓸 수 있습니까? 롱표는 얘기합니다. 나의 스승은 내 집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입니다. 저 사과나무는 늙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을 이겨내면서 새 손을 내면서 단맛을 내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듯이 저도 저 나무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삶이 세상을 살면서 형통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자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생각은 감사하는 생각하고 비례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긍정과 감사는 서로 비례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형통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의 자세는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기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족장의 가문들은 다 유업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족에 아들이 없어요. 딸만 5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끝난 줄로 생각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숱한 고난이 형통할 때보다 더 많아요. 그렇다면 인생으로 봤을 때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일하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내시는 분입니다. 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세운 선지 모세를 향해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는 딸만 5이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주신다는 유업을 주시지 않는 것은 부당한 얘기입니다.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끊어서는 아니 됩니다.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7절 읽어볼까요? 자, 6절부터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오르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뭐하니? 오르니. 옳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게 이스라엘 나라의 상속법이 보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8절부터 읽어볼까요? 너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이게 뭔 일입니까? 가족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실 수 있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자식이 먼저 가줄 수도 있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평생 그 쓰라린 고통을 주고 갑니까? 가는 데는 순번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리고 뭐예요? 딸들까지 죽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유업을 이해해야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유업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들 죽었다 이거예요, 본문에. 그러면 딸에게 줘야 되는데
슬로브핫의 딸들을 통해서 이제 규정이 된 건데 딸들이 없다면 어떡하겠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인간의 한계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떡하겠느냐.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도 여전히 유업을 이을 자가 있다. 유업을 뭐 할 자? 그러면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구냐고요. 누가 유업을 이을 자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가 사실 안 보여요. 하나님도 사실 안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며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고 전하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증거하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과 그 음성이 여러분의 갈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긍정으로 비례된다 그랬어요. 감사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자두나무가 왜 열매를 맺었습니까? 봄에 씨앗이 자라나서 맺힌 거예요. 왜 농부가 곡식에간 알곡을 거둡니까?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의 결과는 어제 뿌렸기 때문이에요. 내일의 좋은 결과를 원하십니까? 내일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그 열매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감사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긍정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비전에 대해서 붙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가져야 만족이 됩니까? 세상에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만족하며 삽니까? 여러분, 철학자는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공고함은 많이 가져도 성공해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누구만이? 그렇습니다. 채우십시오. 하나님 모십시오. 그리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그 순간부터 일하실 걸로 믿습니다. 사람은 끝났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기준은 스펙입니다. 외모 따집니다. 그리고 학벌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느니라. 그 심령의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꾼 그런 자세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응답이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부르면 옵니다. 그런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니까 오셔요. 자, 오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뭐예요? 자, 오시고 들으시는다. 그럼 언제 응답이 되냐가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복을 준다. 그럼 언제 줍니까? 이거? 언제?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장 기도했는데 당장 이루어지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 안 그래? 솔직히 안 그래요? 맞습니다. 당장 하나님, 이거 오장육부에게 아픈데 능력이 별로 안 사하셔. 치유됨을 믿습니다. 그럼 예배 끝나면 치유됐다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기도는 허벌나게 했어. 입술을 열어서 기도했어. 그런데 예배 끝나고 똑같아. 그럼 이건 뭐냐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거다. 더디 이루어질 때 신앙의 장소가 뭐냐? 오늘 슬라봇의 딸 5명처럼 포기하지 않는 거다. 모세 선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황무한 광야에 출생해서 살고 우리 가족에는 아들도 없습니다. 모두 딸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근데 이거는 즉시 해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이 옳다. 즉시 가나안의 유업을 주게 해라 그랬어요. 이보다 좋은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덜 이루어져요.
지연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지연된 기도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혈루증 12년입니다. 앓고 있는 게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의사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는데 완치가 안 됐어요. 그리고 돈은 다 허비돼 버렸습니다. 재산이 다 날렸다 이거예요. 그는 주지 않고 절망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 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니까. 비록 더디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응하리라. 믿습니까? 비록 더디지라도. 그래서 진짜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오의 해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떠오른다. 자, 어둠 가운데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정오의 해는 떠오른다. 오늘 예배 끝나고 12시가 정오 맞습니까? 그죠? 정오의 해가 가장 빛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이게 무엇이냐면 너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걸 다 드러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밝게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밝게 뭐 한다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디 이루어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혈루증 여인이 자 12년 의사를 만나 치유 안 됐어. 그리고 모든 재산은 다 허비됐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죠. 주님이 지나간다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가슴속으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될 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믿음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 내 믿음이 치유했느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오듯이 정오의 빛 대신 하나님이 정의의 편에서 의롭게 역사하실 걸로 확신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기적의 38년 환자는 어떻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20년은 두세 번 변하는데 38년 병자는 누워서 꼼짝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출렁하고 물결을 딱 일으키는 순간에 먼저 들어가면 치유가 되는데 이분이 누워있어요. 퍼져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날도 천사가 와서 물결을 일으키는 순간 그거를 포기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이때 중요한 거예요. 아유 기다려도 뭐 좋은 소식도 없고 그거 다 사람은 다 그런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오셨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는 육안의 눈. 아 오늘 권색에 입으셨군요. 오늘 참 루즈를 예쁜 거 바르셨군요. 이거는 육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빨간 옷 파란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감정의 눈이에요. 늦고 깨달으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중요하다. 뭔 눈이? 영의 눈이 중요하다. 오늘 이 순간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음성 속에 그 음성이 내 걸로 들려야 돼. 그래서 누워있던 38년 병자도 주님 오셨을 때 알아봐 버린 거예요. 주여 제가 천사가 출렁하는 순간에 먼저 뛰어가고 싶은데 제가 이 모양입니다. 그 간절함이 38년 동안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치유받았느니라.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뭐 하지 않는 자? 여러분 믿습니까?
목숨 저는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신앙은 목숨을 살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역사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디 이루어진 것도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반대로 이루어지는 거, 반대로. 하나님 목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내리면 끝이야. 그리고 나는 죽겠다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죽겠다는 얘기 많이 해. 대박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너무 기쁠 때 좋아 죽겠다 그러고 경기에 이겼을 때 좋아 죽겠다 그러고 좋은 건 좋은데 죽겠다 그러니 하나님 그때 그러면 죽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감정 속의 기도 나시는 거예요. 나 좀 죽겠어 그냥. 지금까지 저도 수십 번 얘기했어요. 힘들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 아셔. 네 한숨 속에 그 근심의 기도도 알고 정말 네가 원하는 것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 이렇게. 예. 그래갖고 보자기로 싸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순간에 그 여러분의 원하는 기도를 보자기로 싸고 하나님 보자기로 싹 쏟으셔. 아이고 쓸데없는 기도했구만. 아이고 딸이 이렇게 고집이 세구만. 셀 수밖에 없지. 얼마나 똑똑한데. 아이고 요거는 또 이상한 기도를 했네. 아이고 또 죽겠다고 또 그랬네. 이거 제게 줬으니까 지금까지 사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이 저 보지 못하고 나 여러분 보지 못해. 그러나 반대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는 좋게 한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좋게 한다 이거. 결론은 좋게 한다. 일찍이 갔는데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일찍이. 그런데 늦지막에 갔는데 최고의 적재적소의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해버리는 거야. 왕부터 모든 짐승들까지 마시지도 않고 그냥 그들이 용서해버려. 그러니까 그냥 요나는 마음이 그냥 불편해갖고 그리고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러니까 요나는 진노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구원을 원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 긍정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세계 2차 대전 일본 아시죠? 다 결과로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가와카미 기이치라는 해군 장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쟁을 일으켜서 주도적으로 자기 나라를 위해 싸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전쟁이 끝났죠. 그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폐허가 된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얘기하기를 니네 때문에 우리나라가 패망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이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영향을 받아요. 좋은 것도 영향 받고 안 좋은 것도 그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그 손가락질 때문에 말 때문에 몸이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굳어져 버렸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얘기합니다. 가가마 기이치 선생, 당신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다. 움직이는데 말은 했어. 그러면 오늘 이 순간부터 처방을 해줄 테니 그렇게 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해보십시오. 하루에 10,000번만 감사하십시오. 하루에 몇 번만? 자, 여러분, 우리가 10,000번 감사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가는데 감사를 방해할 수 있는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감사를 방해할 수 있는 사건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의사의 말이 분명히 낫는다고 했으니까 그 가이제는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계속 했는데 가을이 되어서 그 가이제 아들이 감남에서 홍시를 따가지고
아버지 이거 드세요 하니까 습관이 뭐가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면 손이 내밀어진 거야. 그냥 감사합니다 하니까 감을 주는데 감사합니다 손이 내밀어진 거야. 자기도 놀라버린 거야. 감사의 기적이 그렇게 크다는 거야. 내밀어지면서 모든 신경이 회복이 된 거야. 그리고 걸어갖고 회복이 된 거야. 믿습니까? 결론은 뭐 때문에? 감사 때문에. 믿습니까? 나는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 감을 하나 사오세요. 감을. 감사하니까 감을 하나 사오면 돼요. 그리고 생각이 하나 감만 보세요. 감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사실 자식이 부모한테 달라고 할 때 외면하는 부모가 있겠니? 이렇게 말씀해요.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주냐? 그리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구하라 그러면 줄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믿습니까? 오늘도 두드리십시오. 모든 문제를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더딜지라도 긍정으로 기다리십시오. 확신으로 기다리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 다음에 더 넘치도록 더 뭐하도록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감사가 줄어들어서 그러지 사실 오늘 순간까지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거예요. 가이치절은 계속 감사하십시오. 팔이 움직이고 온몸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모든 희망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걸로 믿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능히 해내신 분.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25분 하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도구를 통해 천사를 보내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므로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씨를 뿌렸는데 잘 자라나고 씨를 뽑았다 넣었다 하면은 씨 말라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씨를 뿌렸다면 기도를 뿌렸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 감사함으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성경에 믿고 기다려라. 이루어진다. 믿고 뭐해라? 기다려라.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약속 돈 중에 현금이 있고 자기 압수표가 있고 어음이 있어요. 근데 어음은 불완전한 거야. 왜냐하면 어음이라고 하는 언제까지 주겠다. 그런데 그분이 주겠다는 돈이 없으면 꽝이야. 근데 하나님 약속의 어음이 파기된 적이 없어. 하나님 역사는 절대로 사실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말한 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와 그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본받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자 읽어볼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는 요걸 기억하세요. 요거 하나.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지만 능히 안 될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 신앙도 이렇게 하다 보니 저나 여러분이나 긍정적인 말이나 그걸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 지금 지쳐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원대로 사는 자죠. 그래서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누구의 원대로?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의 고통 중에 죽으면 숨 멈추는 순간인데 이거는 숨은 멈추는 순간이 못에 찔리지 가시 찔렸지 못의 고통을 견뎌내지 몇 시간 동안 죽음을 이겨내면서 이걸 짊어졌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자를 물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소원도 있지만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든 그리 아니할지든 반대로 이루어지든 아버지의 원대로 그 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긍정의 사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엔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생각의 장애물. 될 수 있다는 이면의 생각에는 그럴까? 이걸 먹으면 정말 좋을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위기의 순간에 돕는 자를 붙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낼 걸로 믿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가족의 아들이 없어요. 가난의 유업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아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상속법의 역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살면서 숱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정을 아려면 요거는 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속히 응답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여러분의 몸은 처소 위에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